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하신 분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예배 처소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제목을 볼까요? 시작. 당신은 구원으로의 영적 전쟁, 당신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믿음은 오늘날 그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이 복음주의 진영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매우 널리 퍼져 있는 신념입니다. 이 신념의 근간, 이 믿음의 근간은 사실은 그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인 성도의 견인교리라는 이 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념은요, 그 신념이 기초하고 있는 교리의 전체 문맥과 흐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리의 한 구절이나 한 국면만 떼와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하는 사실상 거의 왜곡과 날조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된 본성은 항상 그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 전체 문맥과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한 부분만 떼와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식으로 신념이 형성되면요, 우리를 굉장히 오도하는 어둠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요 보통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된 심령이 그런 걸 원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신념의 뿌리가 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진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말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해해요. 견인차가 차를 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이 죄와 사망과 세상에서 견인차가 끌듯이 끌어내서 천국으로 들이신다 해서 성도의 견인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만큼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얼마나 오해되고 또 얼마나 무지의 그 구름에 덮인 그 교리인지를 보여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견인은 바로 견고한 인내란 말이 약자입니다. 견고한 인내. 성도가 뭘 견고히 인내한다는 겁니까? 바로 정말 하나님께 택함 받고 정말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요, 죄와 세상과 옛자의 맹폭 속에서도 견고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듭난 생명의 흐름을 따라 저 다가오는 하나님의 왕국을 영국의 영광을 향해 천성을 향해 맹렬히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연어가 모든 연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연어는요, 견고히 인내하며 시냇물을 거스르며 자신이 태어난 그 상류로 나아가게 돼 있는 것처럼요, 모든 거듭난 참 성도들은 그 거듭난 생명을 따라 저 천성을 향해 세상과 죄를 거슬려 옛사람을 거슬려 맹렬히 나아가는 견고한 인내를 통해 마침내 천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여정은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과 거듭난 생명의 진정성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심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정은 반드시 최후 승리에 나아가게 된다 라는 교리입니다. 그 여정을 잘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칼빈주의, 청교도주의의 최고의 걸작이죠.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듭난 자는 철로 역정을 마치기까지 견고히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을 얻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결코 그들의 여정에서 누락되거나 그들의 구원을 잃지 않게 된다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를 이렇게 왜곡하고 날조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나는 구원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예전에 한번 영접 기도를 했으니 내가 구원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구원을 여정이 아니라 살아난 연어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으로서 구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내가 언젠가 영적 기도를 하고 획득하는 소유물로 생각하는 관점이 팽배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청교도 신학의 거장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냥 오류다 정도가 아니고 이건 신앙주의라 불리우는 아주 오래된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주의는 오늘날의 교회를 가장 황폐화시키는 범인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주의는 이미 수백 년 전에 교회사 안에 산데만주의라는 이단적 사상으로 역사에 온 그 아주 클래식한 오류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파 이단의 교리와 자신이 믿는 것을 구별을 못할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신앙주의와 산데만주의는요, 상당히 무분별하게 간염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황폐케 하고 있는 그 바이러스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산데만주의와 신앙주의는 거듭난 생명의 본성의 운동, 즉 죄와 세상과 옛자를 거슬러 올라가는 추세와 역동이 없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 거듭난 적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해버립니다. 여러분, 연어로 태어나는 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연어로 태어난 사건에 대해 우리가 유추하지 않아도요, 연어로 살고 있는 현실로 볼 때 그는 연어로 태어난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추세, 그 역동, 그 생명의 운동, 그것이 없는 자들을 그대로 구원을 약속해버리는 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영원을 준비할 기회로 주어진 시간들을 그들의 헛꿈 속에서, 착각 속에서 허송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파괴적인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산데만주의는요, 더 큰 폐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정말 육을 부인하고 세상을 거슬러 나가며 죄를 이기며 살아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반문을 신앙주의와 산데만주의는 우리에게 그 반문을 하며 그 여정을 조롱하는 사단의 진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 진보와 철로 역정의 여전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침체시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200~300년 전에 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와 기록을 전하며 이 산데만주의의 폐해를 이야기했는데요. 한 하나님의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목회자로 살아가더니가 산데만주의의 그럴듯한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한 2~3년간 영적인 무감각과 침체에 빠졌습니다. 왜 무감각합니까? 그 속생명이 거슬러 나와가지고 외칠 때 그 산데만주의의 이단적 사상은 말합니다. 왜 굳이? 속생명이 세상을 뒤로 하고 저 천성을 향해 전진하자고 일어나 나가며 하나님의 섭리가 그 거듭난 생명과 삶을 향해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하나님의 섭리가 가리키고 있을 때 그 산데만주의의 이단적인 사상은 말해요. 투머치야.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마땅히 육을 부인할 때 부인하지 않게 되고 마땅히 죄를 거슬러야 할 때 거스르지 않고 세상을 맞서야 할 때 맞서지 않은 채로 왜? 꼭 투머치야. 그러다가 3년 만에 산데만주의의 오류를 깨닫고 마침내 영적 침체와 그 무감각으로부터 걸어나게 된 이야기를 마틴 로이드 존슨이 기록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주의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산데만주의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구원하는 신앙은 철로 역정 속에 오늘도 진보해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살아있는 속생명의 약동인 것입니다. 아멘.
구원하는 신앙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살아 움직여 나가는 속생명의 여정이라면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최후 승리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로키라는 영화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로키에서, 영화에서 그 발보아는요, 이 발보아라는 주인공은, 로키 발보아는 언제나 언더독으로 분류되는 박서입니다. 이게 6까지 나왔거든요. 30년 넘게. 근데 어떻게 매 에피소드마다 언더독입니다. 언더독이 뭡니까? 항상 약한 입장에서 도전하는 입장입니다. 그는 내적 외적으로 많은 도전을 겪고 좌절하고 방황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합니다. 그 언더독으로서의 로키의 여정을 볼 때 우리는 양가 감정을 느낍니다. 로키의 처지와 도전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느끼고 또 위기감을 느끼고 그를 응원하게 되고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감정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시에 영화 감독이 결국 로키를 이기게 할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요. 저렇게 방황해도 로키는 결국 돌아올 거야. 로키의 본성이, 나는 로키의 본성을 알아. 로키의 본성이 저 길을 계속 가게 만들지 않을 거야. 그리고 로키의 본성도 본성이지만 이 모든 영화를 섭리하고 있는 감독이 로키를 저렇게 끝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럼 뭡니까? 로키가 막 때로는 깨닫기도 하고 때로는 다양한 상황적이고 여러 가지 도전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되죠. 왜 우리가 로키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래도 결국 로키가 이기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까? 이겁니다. 주인공이잖아요. 예,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여러분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린 로키라는 영화의 팀을 압니다. 언더독이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그 패턴을 압니다. 그래서 그 아슬아슬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안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언더독으로서의 도전을 보면서도 그 긴장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 속에 그 긴장을 오히려 즐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적을 만날 때에도 압도적이고 막막한 그 시청각적인 자극을 받지만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로키는 넉넉히 이길 거야 결국. 왜? 주인공이잖아요. 루터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우리를 위해 싸우네. 그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주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거듭난 자들 안에는 그 챔피언의 생명과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 장수가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 장수가 앞서가십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게 뭡니까? 주인공이잖아. 이게 뭡니까? 양자의 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앞서 세우시고 결국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최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니 우리는 치열한 접전 속에서도 언더독이 된 상황 속에서도 최후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의 끝이 어떠할지 큰 확신 가운데 그 긴장과 도전을 오히려 즐겨나갈 수 있는 정도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하며 큰 전쟁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말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 확신 속에서 치열한 전쟁터를 맞서 나간다면, 매일 죄와 육과 세상을 거슬러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큰 감사와 평화 가운데 이 전쟁을 통과할 것이며 마침내 아름다운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복된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주의는 전쟁을 향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언젠가 받아들였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그들의 삶엔 전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워야 할 대상과 짝 하고 있으니 전쟁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작 천국을 향한 오늘의 여정에 대해서는, 오늘의 전쟁에 대해서는 잠들어 있고 전쟁할 대상과 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신앙주의의 반대는 율법주의, 공로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공로주의는 전쟁의 치열함만 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옛사람을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시는 주님의 공로와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신뢰하거나 의탁하거나 주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만큼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암묵적으로 갖게 되므로 그들은 최후 승리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봐야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살기에 달린 거지.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확신에 복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 살아있는 믿음은 내게 오셔서 나를 건지신 주님, 나를 앞서 싸우고 계신 주님을 보고 승리의 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전쟁에 우뚝 서서 큰 확신 가운데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주를 찬양해. 주가 싸우는 그 싸움 이미 이겼네.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라. 로마서 8장은 바로 구원의 확신의 찬란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마치기까지 믿을 만한 분이시다. 이게 빌립보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 전진하고 있는 그 철로 역정의 길을 우리가 큰 확신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시작한 분들 계십니까? 그 일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경험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확신하십시오. 그 일을 그분이 시작하셨다면 그분이 그 일을 마쳐낼 것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 오늘도 분투해 나가십시오. 그 복된 확신 가운데 우리의 대장 그리스도를 높이 드십시오. 또 한편 신앙주의의 미혹에 잠겨 오늘의 전쟁터를 향해 눈을 감고 헛꿈을 깨꾸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 안에 깨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깨어나는 건 큰 복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깨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들 처음 깨울 땐 말로 깨웁니다. 얘들아, 7시 반이다. 계속 자면 지각이다. 계속 자면 문이 닫히고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있을 것이다. 일어나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계속 헛꿈을 꾸며 잠꼬대를 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말로 하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두드려 패지 않으시죠? 흔들어 깨우십니다. 흔들어 깨우십니다. 얘야 일어나, 얘야 일어나 하고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울 때 우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깨우실 때 일어나지 않고 계속 신앙주의의 헛꿈을 꾸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친절하게 흔드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힘이 너무 세세요. 그분이 흔드시면 골이 흔들립니다. 삶이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친구 요나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니느웨로의 철로 역정을 걷지 않고 내가 복음을 믿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지가 복음을 믿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엔 요나의 마음에 말씀하셨을 겁니다. 요나가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를 흔드십니다. 배를 흔드십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 요나를 살짝 흔들어 깨우시는데 온 바다가 흔들리고 온 승객들이 다 흔들리고 배가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닷속에 불쌍한 배들은 무슨 죄입니까? 불쌍한 물고기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 하늘의 불쌍한 새들은 무슨 죄입니까? 동승한 승객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 가련한 배는 무슨 죄입니까?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요나가 깨어날 때까지요. 그리고 마침내 흔듦 속에서 요나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부르심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건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에서 어긋났기 때문이다. 이건 내가 복음을 믿고 내 길로 행했기 때문이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이킬 때 바다도 잠잠해지고 모든 것이 잠잠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이 흔들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도 일진사람네 그런 분 계십니까? 주님 흔드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그런데도 주님 왜 이렇게 날 못 살게 구십니까?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흔들미 자녀를 깨우시는 사랑스러운 부모의 손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얘야, 일어나라. 우리 구원의 여정을 함께 걸어나가자. 아멘. 여러분, 불쌍한 여러분 직장 동료들 그만 흔들리게 하십시오. 불쌍한 여러분 직장과 가문 그만 흔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아멘. 불쌍한 바다와 물고기들 그만 흔들리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분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때 그분의 싸움을 싸우신 그 모습을 보이는 굉장히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40일 동안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며 마귀와 다투신 기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그 유혹의 항목을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그의 부르심에서 떨어지게 하려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려는 겁니다. 예수님의 철로 역정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떡의 시험을 합니다. 떡의 시험은 뭡니까? 바로 엄청난 육체의 욕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랑의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건 뭡니까? 온 왕국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바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사람들 앞에 박수갈채를 가질 것에 대한 그 강렬한 욕구와 그리고 그것을 받지 못하면 내가 너무나 초라한 존재가 될 거라는 강박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저 높은 데서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라는 걸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영적 자결에 대한 충동이다. 바로 우리는 죄 속에 나를 집어던져서 사망의 잠을 자버리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중독 속에 나를 밀어넣고 모든 것을 다 셧다운 해버리고 그냥 그 안에 타조가 고개를 박듯, 적이 달려오는데 타조가 모래 속에 고개를 박고 모든 걸 잃어버리라듯 우린 죄 속에 나를 집어던지고 영적 자결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사랑과 죄와 그리고 육의 도전이 예수님 앞에 웅변한 것입니다. 파우스트에 나오는 메피스토펠레스라는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와 나의 친구들은 절대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한다. 그리고 숨은 데서 그들을 유혹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를 사람들이 안다면 그들은 조물주와 절대자의 존재까지 유추하게 될 것이며 영원한 왕국과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해서 유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극히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감추고 사람들에게 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일했던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탈선시키기 위해서요, 말씀드렸지만 이 뿔을 보여주면서 또 꼬리를 이렇게 막 흔들면서 포크를 가지고 온몸을 빨간색으로 칠하고 와서 포크로 찔르면서 예수님 밀어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마귀는 자신의 모습을 감췄습니다. 자신의 꼬리를 감췄습니다. 자신의 빨간색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끊임없는 생각의 열차를 보낸 것입니다. 끓어오르는 욕망의 화라산을 일으키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포 소리 같은 강박적인 사고와 세상의 것들을 향한 갈망을 그 안에 일으키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것이 그저 예수님 안에 일어나는 충동과 예수님 안에 일어나는 소용돌이로 믿어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놀라운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태풍 소리와 파도 소리와 그 폭격 소리 속에서 예수님 그 너머에 배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그 생각의 열차는 철로역정을 걷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나갑니다. 그 세상 속의 사랑의 박격포 소리는 철로역정을 걷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울려 퍼집니다. 그 욕망의 활화산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끓어오르곤 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 대포 소리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그 활화산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대포 소리와 그 포격 소리와 그 열차를 맞서 행하시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박격포 소리에 순종하시기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인 줄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기보다 그와 함께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뿌린 사단을 분별하기보다는 그 표면적인 현상에 마음을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차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활화산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박격포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일갈하신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군과. 여러분, 그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그 싸움을 향해 깨어나 계십니까? 그 싸움을 식별하십니까? 아니면 그 싸움을 향해 눈 감고 잠들어 버리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아멘.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이면과 표면이 다릅니다. 그들의 표면은 언제나 화려합니다. 그분의 표면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그들의 표면은 언제나 유익해 보입니다. 그들의 표면은 언제나 나를 위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표면은 세상 누구보다도 입의 혀처럼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면은 언제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중고거래를 해보셨습니까? 중고거래를 하면 사기꾼들이 난무합니다. 저는 이전에 한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서 중고거래부터를 알아봤는데 한 100만 원 하는 물건이 30만 원에 올라온 겁니다. 카톡을 한번 하면서 교류를 하는데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 세상 친절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우리 부모님 다음으로 날 위하는 사람 같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할 사람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기꾼을 분별하게 한 스탠다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달라, 카톡 프로필 말고 전화번호를 달라, 기타 등등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요구하기 시작할 때부터 점점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꼬리가 점점 드러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정당한 거래를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등쳐먹으려는 사람이구나. 그 뒤로는 그가 던지는 모든 아름다운 말들은 다 혐오스러운 공격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 뒤로는 내 입의 혀처럼 구는 그의 모든 생각들은 모두 다 가머니설과 계략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뒤로 까딱하면 카톡으로 사기꾼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답할 뻔했습니다. 물론
상호 존중의 원칙으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 카톡을 당장 지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귀가 보내는 수많은 카톡들이 있습니다. 그는 도둑입니다. 그가 카톡을 보내는 것은 여러분의 세간을 늑탈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을 멸망으로 이끌기 원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 주목하십시오.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사 복권을 사도요, 거의 99% 돈 날리지만 1%의 당첨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마귀랑은요,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둑질 당하고 죽음을 겪고 멸망을 당할 뿐입니다. 그는 사기꾼입니다.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그는 도둑입니다. 그는 강도입니다. 그는 살인자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당연한 말씀을 왜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너무 뻔한 얘기 아니에요?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상식이요, 여러분 중고거래에선 적용이 되는데, 세상살이에서는 당연히 말 안 해도 적용이 되는데, 더 중요한 영적 생명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데 그게 나를 위하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기꾼이 말을 거는데 그게 나를 위한 것처럼 들리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아멘. 우리 같이 말할까요?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마귀는 도둑이다. 마귀는 살인자다. 그들이 하는 말은 언제나 나를 즐겁게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나를 높이는 말처럼 들립니다. 나를 돌보고 사랑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 속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보고 높이고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 나는 내가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마귀가 돌보고 높이고 연민을 가지고 품어주려는 그 나를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나셨으면요, 십자가를 믿고 거듭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하여 태어난 새로운 생명이 삽니다. 그걸 성경은 속생명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자들은요, 그 속생명의 내적 약동을 경험합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나는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거듭남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살던 그 흔적은 여전히 우리의 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경조직과 기억과 습관 속에 옛사람이 살던 흔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어머니 내 몸이 가난을 기억해요 라고 말하는 유행어가 있죠.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 내 몸이 옛사람을 기억해요. 예수님 내 몸이 옛 생명을 기억해요. 마귀는 머리에 뿔 달고 와서 우리에게 말 걸지 않습니다. 그 옛사람의 흔적들을 모아서요, 그 옛사람의 탈을 쓰고 옛사람의 가죽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결코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가죽과 흔적을 활용한 마귀의 회유책이요, 마귀의 사기극인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인 것입니다. 그 나를 위하려고 할 때 위해지는 건 내가 아닙니다. 그 가면되어 있는 마귀입니다. 그 나를 섬기려 할 때 섬겨지는 건 내가 아닙니다. 그 가면되어 있는 마귀입니다. 그 나를 높이려 할 때 높여지는 건 내가 아닙니다. 그 가면되어 있는 마귀인 것입니다.
왜 마귀가 그런 사기극을 벌입니까?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려는 목적뿐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영적 유업을 도적질하기 위해 오늘도 이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복락을 약탈하기 위해 그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름 부음과 예언적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많은 유업들을 도적질하기 위해 그 사기극을 오늘도 부지런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 사기극을 벌인 게 아마 한 4년 전쯤에 그 사기극을 본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은, 여러분 4년 동안 지금 그 사기 안에 완전히 들어가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 사기를 아주 부지런히 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기극을 받아들이고 나면 영이 자버립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양의 탈을 뒤집어 쓴 옛사람의 탈을 뒤집어 쓴 마귀에 대해서 깨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의 집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또는 귀신의 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속생명이 우리의 몸에 거듭날 때 이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의 주인, 즉 세상의 영과 짝하며 살던 옛사람 김영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이 몸에 대한 거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집에 이전에 사시던 분이 할머님이셨습니다. 어떤 할머님이 몇십 년 동안 거기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저희가 입주하게 됐는데, 가니까 방 한 구석에 그분의 유품이 아직도 가득하더라고요. 제가 그 유품을, 할머니가 혹시 이 집 어디엔가 머물고 계실지 몰라. 그래서 그 유품을 두면 큰 뭡니까? 초혼행입니다. 그의 망령을 불러들이는 행입니다. 싹 할머니 돌아가셨습니다. 돌아오지 못하십니다. 싹 내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7,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거의 이전에는 매주, 지금은 거의 매달, 지금은요, 그분 이름으로 여전히 우편물이 옵니다. 때로는 소포까지 옵니다. 그때 저는 믿음 위에 굳게 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분명한 믿음입니다. 할머니 돌아가셨습니다. 돌아오지 못하십니다. 이 집은 이제 할머니의 집이 아닙니다. 김영준과 유경화의 집인 것입니다. 하나되어 연합한 김영준과 유경화가 사는 집인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반송시킵니다. 할머니 여기 더 안 사십니다. 그럼 반송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확고한 믿음, 이 믿음이 더 중요한 우리 영적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곤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와 연합한 새 생명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 성전된 육체를, 이 집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에 대한 믿음 가운데 이 집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까? 옛사람 김영준과 연합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영, 마귀의 영과 연합하던 나 죄된 생명을 가졌던 옛사람 김영준과 주님이 십자가에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그것을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생명이, 속사람이 이 몸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편지가 옵니다. 옛사람 김영준의 이름으로 편지가 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죄입니다. 그 소포의 내용은 세상 사랑입니다. 그러면 김영준은 죽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김영준을 위한 죄와 세상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반송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혼돈을 느낍니다. 아, 이 죄는 영준이의 일용할 양식인데 잘 받아서 냉장고에 넣어놔야지. 이 집에 어딘가에 아직 살고 있을지 모르는 영준이가 언제나 어딘 나와서 빼먹을 수 있잖아. 아, 이 소포는 김영준을 높일 수 있는 깨끗한 옷인데 김영준을 위해서 이 옷을 잘 챙겨놔야겠어. 그리고 그 소포를 받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랑, 이생의 자랑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여 집에 입주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옛사람 김영준은 죽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합니다. 새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피조물 된 그 새 생명의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철로역정을 걷던 바로 크리스찬이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입주한 이 새 몸 안에서 죄를 기억하고 세상 사랑을 기억하고 험한 것들을 기억하는 내 몸 안에 옛사람의 흔적을 지워나가야 합니다. 그 기억들을 지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주권을 부정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옛사람을 향해 일으키신 그 십자가의 진리를 매일 고백하며 오늘 나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걸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일에 혼돈을 느끼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옛사람의 탈을 뒤집어 쓰고 오늘도 끊임없이 찾아와서 나를 위하라, 나를 높이라, 나를 달콤하게 하라 말 걸어오는 늑대를 받아주고 심지어는 위하고 심지어는 섬기고 그 늑대를 몰아내게 오늘도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한다라고 말하고 그 늑대와 짝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우기 위해서 흔드실 때 왜 이러시냐고 따지고 그 늑대와의 짝하는 삶에서 돌이키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대해 지나치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주의의 헛꿈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습은요, 마치 아말렉 왕을 진멸하지 않은 사울 왕의 선택과 같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 전쟁을 벌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왕 아각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진멸은 뭡니까? 와, 너무한 겁니다. 그죠? 너무 멀습니다. 무자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각과 그의 소유물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자비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그 아각 왕에 대해서요, 다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겨주셨는데 그 아각 왕을 죽여버리지 않고요, 그 아각 왕을 잘 포로로 삼아서 둡니다. 언제 효용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에게 연민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각 왕의 소유물들을 잘 챙겨 놓습니다. 꼽을 쳐 놓는 거죠. 그것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책망하십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울 왕은요, 오늘날 옛사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찾아오는 마귀에 대해 연민을 가지고
그에게 귀 기울이고 그를 섬기려 하는 크리스찬들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헛된 자기 연민으로, 옛사람에 대한 연민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옛사람, 부인해버릴 옛사람, 진멸할 옛사람에 대해, 옛사람의 흔적에 대해 연민으로 응답함으로 마귀의 사기극의 피해자가 됩니다. 그들은 옛사람의 망령을 죽여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어디엔가 그 옛사람이 살아갈 작은 쪽방을 마련해 놓고 거기다 넣어놓고 조용히 밥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한 것들은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디 장롱에다 잘 둡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멀리서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 신학교에 갔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 바뀌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뀌었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생의 자랑을 향한, 이생의 자랑의 외투를 입고 으스대려는 저의 옛자아가 죽어버렸습니다. 옛자아가 죽어버렸으니 그 외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친밀함과 하나님의 용납과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제 이생의 자랑은 내게 값없는 죽은 자의 유품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생의 자랑을 필요로 하는 그 학벌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게 가차없이 신학교를 진학했습니다. 김영준은 죽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 더 이상 옷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갔는데 웬걸 그 망령이 고개를 듭니다. 혼란이 시작됩니다. 아, 그때 내가 성령의 불이 너무 뜨거워서 잠깐 착각했나 보다. 내가 이것들 없이 살 수 있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했었나 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세서 잠깐 흥분해서 오버했었나 보다. 그때 내 옛자아가 죽었다란 착각을 했었구나. 아, 여전히 옛자아는 살아있구나. 나는 그 사기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세상의 영이 저에게 보내는 소포들, 이제는 좋은 학벌로 몸을 감쌀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갔으니 그걸 얻지 못한 저에 대한 연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래, 이제는 좋은 사역지로 나를 감싸야겠다. 여러분, 훌륭한 사역지에 가서 저를 높이고 훌륭한 사역지로 저를 빛나게 만들려는 마음, 이건 육입니다. 이건 옛사람의 필요인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영광을 위해 세상을 버리고 신학교에 간 것입니다. 그러나 망령은 신학교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망령을 가차없이 죽이기보단 그 망령의 신음소리를 듣고 연민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망령에 대한 연민으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그 망령을 죽여버리면 되는데, 진멸하면 되는데, 이제 그 망령을 필요로 할, 위로로 할 세상 사랑이 필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 다시 옷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그것은 절대 나를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온 늑대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약탈하고 죽이고 빼앗으려는 마귀의 사기극에 넘어간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아각과 그의 소유물을 진멸하지 않으므로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아각 왕을 진멸하라는 말을 듣지 않는 게 뭐라고요? 사술이며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잃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진멸하지 않을 때 그것은 사술이 된다. 그 사술이 뭡니까? 접신행입니다. 점치는 행위, 접신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버린 옛사람의 망령을 섬기려 할 때 그것은 자애심이 아닙니다.
그건 원래적으로 보면 접신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옛사람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옛사람을 진멸하기보단 연민을 가지고 품으려 할 때 그것이 악령들이 우리의 삶에 밀고 들어올 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께 마귀가 말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마귀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우상숭배, 즉 악한 영과 사단을 섬기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통치권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자신을 섬기라고 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옛사람의 망령을 앞세워서 그를 연민하고 그를 위하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 자신을 초대하고 마귀가 우리 몸 안에 지배력을 갖게 하는 우상숭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십시오. 사울은 그로 말미암아 왕의 부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왕의 부르심을 잃었다는 게 뭡니까? 기름 부음을 뺏겼다는 게 뭡니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의 몸은 영이 사는 집입니다. 바로 내 몸에 대한 참된 주권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생명이 우리의 몸을 속속들이 다스리도록 우리의 몸은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생명이 우리의 몸에 대한 지배권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몸 안에 또 다른 정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가 옛사람의 탈을 쓰고 우리 안에 침입한 그 마귀의 통치가 우리의 몸 안에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의 틈 타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러한 방식으로 틈을 탑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지붕 세 가족이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지붕 안에 세 가족이 살 때 행복하고 알콩달콩한 건 드라마 안에서나 그런 겁니다. 현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집이 서로 다투면 그 집이 설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집에 두 가족이 공존하는 건 그 집이 설 수 없는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 두 정부가 들어오고 우리의 삶에 두 주체가 들어와서 이 한 지붕 안에 두 정권이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왕의 부르심을 잃는다는 건요, 우리의 삶이 가질 수 있는 참된 통치력과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과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몸이 단일 정부로 통합되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통치가 흘러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빛을 통해 악한 영이 비명을 지르게 하는 그 빛이 흘러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 통치가 임해야 합니다. 발로 밟는 땅들을 내게 주리라는 약속이 성취되는 그 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흘러나는 그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과 기름 부음이 이 사기극에 의해 상실되고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라고 통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속에서, 내 속이 뭡니까? 내 몸 안에서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가는 도다, 이렇게 있습니다. 죄의 법이 뭐예요? 죄의 통치, 죄의 지배력입니다. 그리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원치 않는 걸 하게 한다라고 통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듣기도 복잡합니다. 읽기도 골치 아픈 복잡함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듣기도 읽기도 복잡한 이 로마서 7장의 고백을 여러분 살아내려고 하면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그걸 살아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두 정부입니다. 우리를 복잡하게 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복잡하게 하는 건 마귀의 사기극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자유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두 정부가 끝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이 끝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된다는 로마서 7장의 말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하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힘이 내 안에 어느새 점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행동이 내 삶을 망가뜨리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서뜨리는 행동이 튀어나옵니다. 우린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중요한 자리만 있으면 쉽게 분노가 폭발하고 폭언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모임을 깨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을 만한 기회와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밀어내는 이상한 힘이 그의 몸에서 경험됩니다. 머리가 막 깨질 것 같고 몸이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삶의 중요한 시기에 집중하고 힘을 다해야 하는데 도리어 그 시기가 되면 정신이 산란해지는 겁니다. 집중이 안 되고 중독적 행위를 통해서 그 기회들을 날려버리는 어떤 시스템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진보와 하나님의 약속들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관계들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사랑받고 인도되어지도록 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어떤 시스템이 일어나서 그 정말 건강한 관계를 향해 이상한 거절감과 섭섭함만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에 의해서 자꾸 그 관계에서 물러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파괴적인 관계에만 편안함을 느끼는 그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결혼하며 서로 상처 주길 원하며 결혼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기를 원하는 크리스찬이 있겠습니까? 어떤 젊은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길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만드는 죄의 법이 내 안에 있구나.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그 바이러스가, 컴퓨터를 오작동하는 바이러스가 다운로드된 겁니까? 여러분,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알죠? 트로이 목마처럼 겉은 멀쩡한데 속이 바이러스인 겁니다. 받아들이면 쫙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의 털을 쓴 늑대 바이러스를 언젠가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진데 분명히 무의식과 심리적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원론적으로 악한 영은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기 위해서 오늘도 양의 탈을 쓰고 옛사람의 탈을 쓰고 육의 탈을 쓰고 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 안에, 육체 안에 집을 짓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소망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압력을 가하며 회유하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아무것도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중 정부 안에서는 우리가 일어나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 지옥이 통치권을 다투며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몸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증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전이 되시겠습니까? 마귀의 집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중정부로 인생을 허송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서 먼저 국정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허가증을 받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비자 받고 가는 거 아닙니다. 평양은 여권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국정원에서 받은 교육 내용이 너무 신선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한 명씩 안내자를 가장한 감시자가 붙는다. 그리고 그 감시자들은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라 회유책이기도 하다.
그러니 그들과 대화를 할 때 사적 정보를 너무 많이 오픈하지 말라. 1번. 그리고 절대 연락처를 공유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이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적인 거 얘기도 나오기 마련이고, 또 여러분 자연스럽게 연락처 주십시오. 전번을 따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연한 것들을 절대 나이브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당시 저희 때만 해도 반공교육을 철저히 받고 큰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뭡니까? 바로 그들의 접선책으로 회유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통역하면 이 말입니다. 간첩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마침내 평양에 가서 일정을 보내게 되는데, 이 마지막 날 그들의 평양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이것이었습니다. 그 평양에서 어떤 준비된 아이들, 한 5살에서 11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체제의 우수성과 또 우리 그 김씨 삼부자의 공덕을 그리는 그 공연을 합니다. 그 공연을 하는데 이건 공연이 아니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보는데 예배를 드리는 걸 보는데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목사로서 너무 힘든 겁니다. 속이 뒤틀리고 숨이 안 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게 이렇게 끙끙거리고 앉아서 겨우 견뎌내고 끝났는데, 감시자를 가장한, 안내자를 가장한 회유책인 그 사람이 저에게 오는 겁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겁니다. 3일 동안 이미 말을 듣고 사귀었거든요. 선생,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선생, 아이들이 너무 이쁘디요. 예. 선생도 자제가 있으시지요? 제가 그때 깜빡했어요. 사적인 정보를 열지 말라 그랬는데, 딸이 둘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측은 아이들 키우기가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키워드리겠습니다. 보내시디요. 제가 처음에는요, 그냥 하다가 갑자기 나 방금 회유받은 거야?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회유도 받아봤습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그때 그 순간 제가 갑자기 이 한반도에 50년 이상 지속된 거대한 두 정권의 충돌, 거대한 두 체제의 충돌, 세상에서 가장 큰 긴장관계 가운데 있는 그 긴장점 한가운데 제가 있으면 확 느껴졌습니다. 와, 순진한 마음으로 여기서 이메일 교환이라도 하면 어찌 될까? 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50년이 아니요, 수천 년 동안 계속된 인류를 놓고 벌어지는 거대한 두 왕국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사이에 긴장점에 서 있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두 왕 사이의 왕좌 찬탈의 게임 가운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틈이지만 결과는 다른 체제로 복속되고 다른 체제의 통로가 되는 충격적인 변질로 결말을 맞는 일도 우리는 왕왕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현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전쟁을 향해 깨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 음성들을 향해 분변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 옛사람의 귀곡성에 진멸하고 계십니까? 자기 연민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옛사람의 귀곡성을 통해 귀곡성에 대해서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외치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거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중 정부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단일 정부 가운데 사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누구의 영토입니까? 여러분의 손은 누구의 영토입니까?
여러분의 눈은 누구의 영토입니까? 여러분의 혀와 목소리는 누구의 영토입니까? 여러분의 신체의 각 부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듭난 그 생명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탈을 뒤집어 쓰고 우리 안에 들어와 귀곡성을 내는 마귀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은 집입니다. 영적인 존재의 집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 안에는요, 군대 귀신 약 5,000마리의 귀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집 정도가 아닙니다. 단체 숙소입니다. 그리고요, 이 거라사 광인을 그 한 영혼을 주님이 건지시러 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그 지역에 태풍이 불어서요, 그 영혼이 구원되지 못하도록 기후가 예수님을 맞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거라사 광인 안에서 군대 귀신을 뽑아내자 거라사 광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군대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 지역의 악의 역사, 그 지역의 죄의 역사, 그 지역의 파괴의 역사를 가져오기에 지옥이 파워스테이션으로 사용하는 그것은 어떤 느티나무나 토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부적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가라. 아니요. 여러분 귀신의 집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늘의 파워스테이션도 사람이며 지옥의 파워스테이션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귀신들에게 떠나라 하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역에서 나를 내몰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희귀한 일이 벌어집니다. 돼지가 집단으로 벼랑 끝으로 몰려가 다 같이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희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직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나타나려고 막 태풍이 부는 가정도 있습니다. 영적인 진보를 할라치면 수많은 억압과 악재가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도 있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은요, 그 거라사 지역의 지옥의 파워스테이션이었고, 그리고 그 거라사 지역을 향한 마귀의 조직적인 계략을 파는 예수님의 전략적인 접근은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바로 거라사 광인을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온 유럽에 어마어마한 살인과 파괴를 가져온 2차 세계대전, 그 세계대전은 참으로 귀신의 작품이었습니다. 참으로 지옥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지옥의 유럽을 향한 습격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바로 어린 소년 아돌프 히틀러의 마음속에 이 악이 틈타고 들어옴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사람들을 향해서 연설할 때 당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초자연적인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와서 마치 그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광풍이 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거대한 마귀적인 부흥이요, 아돌프 히틀러 한 사람을 통해 퍼져나간 것입니다. 유럽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던 그 사탄의 보좌가, 사탄의 왕좌가 바로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70제자를 보내며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내어 쫓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나의 왕국을, 나의 통치를 나타내라 라고 말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서 그들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영혼들을 구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내가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들이 영혼들을 구원하며 나아갈 때 사탄이, 마귀가, 귀신들이 그 통치를 그 지역 가운데 잃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파괴적인 저주의 역사들, 죄의 역사들, 더러운 역사들이 한 가문에서 끊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부적을 떼고 다닐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토템을 치울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향한 가장 정확한 영적 전쟁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사단은 그 발판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정의가 흐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통치가 임하길 원하십니까? 예, 우리가 직장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직장을 위해서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직장의 통치권의 교체는 어디서 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할 때 악한 영은 그 기반을 잃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반도를 향한 악의 통치들이 있습니까? 죄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불의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세속주의와 혼돈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 한탄하며 이것에 대해 사단의 통치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하수처럼 이 땅에 흐르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거점을 하늘의 거점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아를 덮는 파괴의 역사들, 저주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깨어진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단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는 자입니다. 그의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는 역사에 대해 통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의 통치를 종식시키며 그를 그의 왕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는 나아가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은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영혼 구원은 진정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의 통치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궁극의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적 정부의 통합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도록 불림받은 왕과 제사장이며 세상의 빛이며 소금이며 적은 누룩의 온덩이를 부풀게 하는 바로 그 누룩인 것을 기억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탈을 뒤집어 쓰고 오늘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그 사단의 협잡스러운 그 사기 행각에 희생자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설 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기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말합니다. 영으로서 육을 죽이면 너희가 참으로 살리라. 참으로 살리라가 뭔지 아십니까? 사는 것 같이 산다는 겁니다. 짜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름 부음 안에 걷는다는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면 내가 무슨 맛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새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말씀을 양식 삼아 살고 그분의 임재를 꿀물처럼 여기는 그 새 사람이 여러분의 주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의 양식이라. 여러분 옛사람을 벗고 내 안에 새 사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단 음식처럼 먹고 마시며 안식하는 새 자아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의 이름이 바로 새 피조물입니다. 산위의 마을이여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빛을 발하셔야 합니다. 이제 사망의 잠, 신앙주의 헛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내면을 비추며 마귀의 꼬리를 비춰 드러내며 짝하던 대상과 싸워나가며 함께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자기 연민의 자리를 끊어내고 아각과 그에게 속한 것들을 진멸하고 왕으로서의 부르심과 기름 부음을 회복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당신의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살아낼 때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드리라. 마음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손은 그분을 예배하는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이 그 제사에 동원될 때 우리의 손은 sanctify 돼 갑니다. 거룩한 생명이 흘러 그 파이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물이 흘러가던 파이프가 씻겨질 유일한 방법은요, 생수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이 시간 주님의 예배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이 이 시간 주님의 예배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시간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발이 이 시간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오장육부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묵상하지 맙시다. 때로는 발성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대를 사용하고 혀를 움직이고 우리의 고막이 울려나오는 성령의 울림판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발성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통치를 내 안에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의 탈을 쓰고 장악해 들어왔던 아버지 하나님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악령의 세력들, 아직 어둠의 세력들과 짝한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피로 이 시간 나를 씻어주시고, 주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그 옛사람에 대한 헛된 자기 연민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 안에 걸어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일으키시고 빛으로 세우시는 당신의 음성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그 끝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자기 연민의 비명소리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거짓자의 탈을 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주님 마귀의 틈탐들을 향해 깨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향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선포하셨듯 주님,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 깨어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우리의 중심에 두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체의 각 부분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나의 손 가운데 거듭난 생명이 주도권을 갖기 원합니다. 나의 발 가운데 주님 아버지 거듭난 생명이 주도권을 받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의 눈과 나의 귀 가운데 거듭난 생명이 주도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성적 기관들도 거듭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체의 각 부분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성령의 집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우리 안에 오직 당신께서 사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나의 피를 씻어주시고 나의 눈을 씻어주시고 나의 손을 씻어주시고 나의 눈을 씻어주시고 나의 성대를 씻어주시며 주님, 나의 입술을 씻어주시며 거짓자와 함께 말했던 모든 말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로 씻어주길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나의 발을 씻어주시며 주님 탐욕과 죄악을 향해 달리던 나의 죄자의 발을 씻어주시고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절로 역정을 향해 달려가는 발로 나의 발을 씻어주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관절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할렐루야. 예 주님 우리가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피로 덮은 신체의 각 부분 가운데 주님 거듭난 생명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통치하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이 시간 많은 병들을 우리의 육체에서 몰아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몸 가운데 임하도록 모든 죄의 영이 떠나가고 주님 약함의 영들이 떠나가고 때로는 그 영들에 의해서 질병들이 찾아온 부분들이 있다면 그 질병들이 씻겨나가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의 몸을 주님의 피로 씻겨주시고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산생명의 역사 주님의 능력의 역사 치유의 역사로 우리의 몸을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라 발라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질병들이 씻겨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의 영들의 진들이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욕의 진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과 분노의 진이 무너지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심과 두려움의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후욕의 진이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의 진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사울이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고 왕권을 잃어버렸듯 주님 산데만주의 안에 신앙주의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름 부음을 잃고 통치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빛의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고 빛의 그 광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왕의 기름 부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천국 복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단의 보좌를 사단의 왕자를 땅에 내리꽂히게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의 천국 복음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과 발걸음을 통해 이 땅에 확장되길 원합니다. 주님 왕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의 회복의 통로가 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행되게 하도록 주님 우리를 부으신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버지 천국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으시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기 연민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헛된 목소리로부터 우리를 깨우사 아버지 하나님 왕과 제사장으로 걸어나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영적 패배주의들을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왕과 제사장의 그 기름 부음이 이곳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이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함께 소리를 내서 찬양합시다. 여러분의 방에 공기를 울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거룩한 음파가 채워지게 하십시오. 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거룩한 진동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게 하십시오. 이 거룩한 찬양의 음파가 여러분의 두개골을 울리게 하십시오. 이 찬양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를 타고 여러분의 신경세포를 장악하게 하십시오. 소리를 높이고 나팔을 불며 기뻐 죽음 가운데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의 대장을 보십시오. 지금도 내 안에서
우리 대장 그분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사망의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우리가 이 구이동의 대기를 울리며 나아갑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나의 육체 가운데 내가 선 땅에 주를 찬양. 주님 모든 병상 위에 주님의 통치로 임하시옵소서. 모든 유혹과 혼돈의 자리에 예수의 이름의 통치로 임하시옵소서. 모든 저주의 사슬 위에 예수의 통치로 임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그 전쟁들을 우리 대장께 올려드립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님, 주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하옵시며 주의 통치가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하옵시옵소서. 주님, 각 사람의 육체를 당신의 집 삼으십시오. 눈과 귀와 입술과 성대와 팔과 발과 오장육부와 심장과 폐와 성적인 기관까지도 마귀와 연합한 옛사람의 기회가 아니요 예수와 연합한 새 사람의 집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 신체 기관들이 보인다면 그것을 향해 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그들에게 기회를 내준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십시오. 잠시 돌이키시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손을 얹으셔도 좋고, 얹지 않으면 그러면 손을 얹지 않으셔도 좋고요. 손 얹으실 분도 얹으시고 그를 향해 말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생명, 참 믿음의 생명이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너는 점거한 것을 놓고 이 시간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과 평화의 강물이 그곳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통증들을 가져가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기름 부으세요 주님. 왕권들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